질문 37번.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온전한 구원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하나님께 정하셨기에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왜 이것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 앞에서 쩔쩔매다가 끝나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쩔쩔매다가 끝이 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성도에게 성경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며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 받는 유익들은 무엇이며?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자, 이제 뒤에서 계속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는 신자들이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 자, 영혼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자, 몸은, 그러면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상태가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성경에서 육신은 우리가 죽은 육체에 지나치게 매이도록 가르치지도 않지만 육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쉰다라는 개념을 알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앞에 보면 그 산이 전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함께 부활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산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산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무덤이야. 그냥 전체가 다. 자, 이 죽은 육체가 정말 아무런 어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어요.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는 은혜, 언약. 자, 늘 우리가 얘기했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사망에 쏘는 짐이 없습니다. 자, 죽음으로써 육체도 벗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영적 구원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그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예배자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자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천상의 예배자가 돼요. 완전한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죽을 때에는 행위 언약에 따라서 결국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는 한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들으셨죠? 단 한 사람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한 모두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믿는 자의 영혼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요. 은혜의 언약에 따라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 언약에 따라서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요, 사망에 쏘는 침이란 저주를 말한다. 하나님의 저주요. 신자를 위해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과 몸으로 사망에 쏘는 침을 받으셨다. 우리가 믿는 자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요. 사망과 죽음 어떤 것이 손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서 사망에 쏘는 짐을 무장해제하셨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것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죠. 누구나.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죽음을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를 스스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란 말을 절대로. 죽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번, 신자들이 죽을 때 영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2번은 영혼이고 3번은 몸이에요. 육체예요. 주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때 이미 다 죽었죠. 죽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 히브리어를 보면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현재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지만 몸이 죽는 것이지 인간의 본질인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삶의 문제에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요. 벌벌 떨지 말아야죠. 더욱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본질을 볼 때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이 땅에서 떠나 하늘의 거주지로 옮겨지는 것으로 말씀한다. 뭐라고 해요? 이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른들이 죽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묘하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사람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그것은 생각에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본향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진다. 죽으면 완전히 영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죽음을 소망해야 돼요. 죽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다른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소망한다면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좀 다른 방법으로 볼까요? 뭐라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삽니다. 왜 죽으려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죽을까 봐서 이를 버득버득하고 벌벌 떨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죽음이 저주라면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으면 안 되죠. 병들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요. 성도는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자손들이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두려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목사는 120살까지 살고 장로는 110살까지 살고 성도는 100살까지 산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음을 소망하며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더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의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왜? 모르니까. 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가 다 그 구원에 이르는 죽음에 대한 대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죠. 죽으면요 이제는 사탄도 손대지 못해요. 어떠한 죄도 손대지 못해요. 이건 14만 4천의 그들처럼 그냥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며 그것을 예배하다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뒤에서 보지만 그 육체까지도 온전히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처음 창조 때처럼 육과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영광으로 죽는 순간 영광으로 들어가요. 뭐 연옥이 있다 뭐가 있다 천주교 그따위 소리 없어요.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자,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예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오류가 없어요. 자, 나사로가 천사들의 아브라함 품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이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거나 낙원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지 3번 신자들이 죽을 때 몸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혼은 즉시로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몸은 어떠한가? 자,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쉰다 그랬어요. 쉬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육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남겨진 육신을 화장을 한다. 예, 그런 것을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나 우세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은 좋지만, 마치 육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라면 육체는 버려졌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쉬고 있다.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 심판의 원리, 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영은 바로 영광에 들어가지만 육체는 땅에서 쉼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몸이 무덤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다. 자,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신자에게는 무덤이 안식의 장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변화를 기다리면서 쉬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금되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이미 죽는 순간 영혼만 완전한 심판의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역시 주님 오실 때 살아나겠지만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미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존재로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위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육신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자가 부활되는 그날까지 무덤에서 그 육신이 안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묘, 할아버지 묘, 할머니 묘, 아버지 묘, 어머니 묘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가족 공동 묘지처럼 사용을 해요. 죽으면 그 시신을 눕혀놓는 처소가 있어요. 눕혀놓으면 거기서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옆에 또한 뼈를 모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할아버지의 뼈가 있고 할머니의 뼈가 있고 아버지의 뼈가 있고 엄마의 뼈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나도 거기에서 탈골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같은 처소에서 뼈가 섞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브리 사고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조상이에요. 그것은 이 육신의 장례 방법의 의미를 둔 거예요. 탈골이 되면 한 곳에 있어요. 한 곳에다 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묘지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자, 여기다 여러분 표시를 잘 해놔요. 신자의 죽음은 무엇의 상실이나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요. 진짜 이런 제가 이 죄수라는 이 표현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죄수 없으면 120년, 130년 살게 된다니까요. 제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보세요. 어느 정도 되면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래 그냥 그 필수적인 부품만 교체를 해놔갖고 살면 어쩔 거냐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자, 죽는 게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낮에 지금 말씀을 듣고 가고 있어요. 주임은 처절하게 가르쳐요. 정말 목사들이 지상에서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진짜와 가짜와 같이 있다고. 가짜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가짜 돼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예수 믿어야지 끝까지. 미혹의 영은 계속해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솔직히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저도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썩 달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무슨 죽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보상 얘기를 하는데 아주 쥐꼬리만큼 얘기하길래 안 죽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어야죠. 죽어갖고 주님께로 가야죠. 천국으로 가야죠. 제가 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죽으면 영은 바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지만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전인격적으로 이미 구원이 확보된 상태, 영광이 확보된 상태에서 쉬고 있다.
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 육체도 하나님께 처음 창조할 때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과 연합하여 그에 비해서 완전한 영광의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섬기고 교제했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뭐냐면 회복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이 지상의 것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웠던 것이 아니라 회복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회복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처음 창조와 같은 상태, 그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영으로나 육으로 약속되어진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가 안 된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안에서 죽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